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 오전마다 많은 성도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잘 지내셨죠? 라고 반갑게 인사를 드리다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은혜로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표정은 거의 나라를 잃은 듯한 표정이십니다. 영혼은 천국에 계신데 육신은 아직 그 고난의 한복판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요즘 너무 죽을 맛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굴은 왜 그렇게 해맑게 웃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이 든다는 건지 아니면 행복하다는 건지 가끔 저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제가 인사를 하면 깜짝 놀라서 얼어붙으시면서 무슨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라며 정색을 하시는데 순간 제가 주일 아침부터 대단한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앞뒤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요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요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문득 밀려오는 피로감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확신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차가 조금 되신 분들은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즉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는지 같은 나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분의 완벽한 순종으로 그 덕분에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도 값진 구원의 교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가끔 제 마음속의 목회자로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은 진짜일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라는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이 복음의 의미를 오해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오직 구원받음이라는 당첨 티켓 하나 손에 쥐는 것, 이것에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진짜 목적은 이 구원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음, 이것이 인생의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이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이상한 타협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꼭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내가 즐기는 이 세상의 재미들, 남들 모르게 즐기는 쾌락들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싫습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믿어보기는 하겠는데 일요일이 아니고 다른 요일에도 나를 불러내거나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보다 추가로 더 무엇인가를 하라 그런다면 나는 그것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분명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목사인 저의 딜레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아이고 그럼요, 교회에 오는데 아무런 부담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세요 라고 대답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이 이 달콤하고 값싼 속임수에 넘어가서 신자라는 타이틀은 달았지만 아직 제자는 아닌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신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무늬만 신자인 나이롱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세상을 통해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얼마든지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도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기만 하면 진짜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무리 제가 목사이지만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뭐라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진짜 믿음과 진짜 믿음인 척하는 가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진짜 믿음에 대한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바로 그러한 시점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행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의 그 눈을 뜨게 하셨고, 베다니에서는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고 무덤에 장사된 그 나사로라는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의 조건,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성취하셨고, 다른 사람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대단한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수많은 표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시고 이런 것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믿지 않을 수가 있지? 라며 충격에 빠졌는데, 그가 내린 결론, 그 결론이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본문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은 자칫 하나님이 일부러 몇몇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닫힌 마음을 강권적으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눈앞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할 만큼 인간들의 고집과 죄성이 엄청나게 완악하고 끈질기다라는 탄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반전이 있는데, 본문 42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아멘. 당대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층이자 지식인 계층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래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 많았구나라고 안도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42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믿긴 믿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서 믿지 못했고, 그들에게 걸렸다가는 출교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꽁꽁 숨기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 예수님을 머리로는 인정했습니다. 저 예수의 행보를 보니까 구약시대에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확실하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좋아했고 어쩌면 예수님을 존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가는 그 즉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는 단순히 어디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출입 금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경제 활동이 막히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는 사회적인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중에 은밀히 모여서 쉬쉬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신문을 당하실 때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칠 때에도 그들은 분명 예수를 메시아다 라고 믿긴 믿었지만 철저하게 침묵하며 군중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요한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는데, 본문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요한은 지금 그 사람들의 특정 행동을 탓한다기보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출교당할까봐 겁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그 평판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삶에 돌아올 그 손해와 사회적인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 믿음을 티내지도 못하고 사는 삶, 또한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에 찾아올 조그만 손해와 그 불이익이 두려워서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한 번도 그 믿음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삶, 이것을 과연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조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라고 목숨을 걸며 반대하다가 고문을 당해 순교하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반면 신사참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적인 의례일 뿐이라는 이 기만적인 논리를 받아들이고 일본 신 앞에 고개 숙인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신사 앞에 절을 했던 그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도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 중심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 고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의 눈에 그 모습은 영락없는 배교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 던지며 그 믿음을 지켜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순교자들도 배교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가정, 또 지켜야 할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고,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교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이런 선택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과연 나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또한 혹시 저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깊은 고뇌도 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의 끝은 항상 주님은 혹시 당신을 택하지 못했었던 연약한 자들을
얼마든지 품어주시고 용서하셨을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무너진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들도 붙잡힐까 두려워서 비겁하게 다 도망거렸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도 야단치시기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며 먼저 안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용서와 이 사랑에 대해 한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언급했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마음속 깊이 주님을 믿고 따르겠노라 진심으로 다짐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순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한계 앞에 무너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순간에 믿음의 분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잠시 범죄했던 것뿐입니다. 신사참배의 시련 앞에서 울며 고개를 숙였던 우리 조상들의 연약함도 이와 같았을 것이기에 저는 이러한 경우 명백한 주님 앞에 죄임은 분명하지만 그분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감히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른다는 이 고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 그때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 진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주위에는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은 그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예수라는 이름에 살짝 발만 얹어놓은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내 삶의 안락함을 위해 언제든지 쓰고 버릴 수 있는 싸구려 보험으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도 하지 않는데 어차피 구원은 공짜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잖아. 라는 이 아니란 생각에 잠겨 있거나 그저 교회라는 이 커뮤니티가 내 사회생활과 인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험 하나 가입하듯이 세례를 받고 교인을 등록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그러한 영적인 애통함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아유 목사님 먹고 살려다 보면 거짓말도 좀 하고 때로는 남들도 좀 밟고 일어서야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만 삽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데도 영적인 부담감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 마비된 상태,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신앙인들의 민낯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갈망이 아예 없었고 사람들의 눈과 평판만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었는데 이렇듯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가르는 경계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에 같은 날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매주일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고 둘 다 초신자이지만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엉터리 신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라고 눈물로 다짐하며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을 끊으려고 몸부림치고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손해를 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내 안의 죄성과 약함만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을 보며 저는 엉터리 신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인맥도 좋아지고 심심하지 않아서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세례문답 때 믿습니까? 질문하는 것에 네 라고만 대답하면 되니까 별 거부감 없이 쉽게 대답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디 가서도 교회 다니는 티도 내지 않고 혹시 교회에서 무언가 헌신을 요구하면 목사님 저 같은 엉터리 신자 말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시키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두 신자의 고백은 모두 똑같이 자신이 엉터리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 두 사람의 믿음은 똑같이 엉터리일까요? 사람들에게 받을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이 간절함을 품고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그 관원들의 모습은 어쩌면 매주일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찾아오기는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입을 닫고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과 쾌락을 포기하기 싫어서 이 믿음을 내 인생의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로 밀어내버린 채 그저 구원이라는 이 당첨 티켓 하나 손에 쥐었다고 안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세상의 안정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잠잠하게 주님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완벽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이것을 품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육신이 약하여서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에 두려워서 떨지라도 그 중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갈망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주님은 그 연약한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일으켜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진짜 믿음,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 출발선을 지나 날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어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시선과 평판, 또 손해와 불이익 앞에서도 나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히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늬만 신자인 썬데이 크리스천, 나이롱 신자, 이 자리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